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입을 옷, 아기가 덮고 잘 입을 장난감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아기 방을 따로 꾸며놓는 부모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준비해주고 싶어하며 또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기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며 그 아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따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축복을 찾아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의 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약속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큰 일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민족을 통해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3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수천, 수억의 거대한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거대한 민족도 아니며 의로운 민족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비전 없는 민족을 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데려왔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그 녀석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자녀는 대답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한마디를 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사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조건이나 또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스러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수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들이 착한 일을 하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주겠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해도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때가 되자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한 대로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약속하셨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크게 6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애를 베푸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모든 소산물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자녀들을 번성케 해주십니다. 재앙들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는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은 가정을 다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풍성한 축복입니다. 현대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키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다가 보면 마음 아픈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만큼 가정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낳을 수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자녀의 축복의 제한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파탄되면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이 파탄되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축복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재물의 축복입니다. 풍성케 하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이 비옥해지고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도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를 보면 농경 사회에서 많은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재물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재물의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 하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을 다 없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열대성 기후에 생기는 질병들, 다시 설명하면 안질, 이질, 천연두 또한 피부병들로 인해서 고생을 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도 온갖 질병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암이라든지 저주의 질병이라고 하는 에이즈라든지 최근에는 세계를 떠들썩게 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복, 자손의 복, 또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7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할 때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이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언제나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축복을 받는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축복이 변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엄청난 복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풍성한 것으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질병과는 상관없이
늘 건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아울러 이러한 삶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